자, 이제 성경은 어떤 책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요. 한마디로 그냥 능력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능력이다, 능력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에요. 능력이 네 가지가 있어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먼저 기록의 능력이 있어요. 기록의 능력. 성경이 기록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려고 1600년 동안이에요. 몇 년이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자라고 밝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밝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계산을 좀 해보면 40여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1600년에 걸쳐서 동원을 하셔갖고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책 한 권, 우리 책 무지 많잖아요. 이 저기 보면 도서관 가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아요. 그런데 그 책 한 권을 기록하는데 1600년이 걸렸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600년 걸려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책은 아니지만 우리 어디에 경주 거기 가면 불국사에 있나요? 팔망대장경이? 맞아요? 오. 팔만대장경도 보면은 해인사 맞아. 불국산 어디예요? 하도 돌아다녀 본 지 오래돼갖고. 자,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있는 그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8만 개의 나무판에다 새긴 거잖아요. 그것도 책이에요. 근데 뭐 팔만대장경도 있고 세계 어떤 명작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아무리 그런 책이라 할지라도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은 없어요. 1600년. 그래서 보통의 책이 길어야 쓴 저자가 50년에서 60년 정도 자기 인생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한 권 쓰는데 만약에 오래 썼다고 보자고요. 그래봐야 몇 년이라고요? 5, 60년이죠. 그렇잖아요. 뭐 60년, 5, 60년 정도. 그렇게 책 한 권 갖고 오래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동일한 주제로 1600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게 이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그러니까 기록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기록의 능력이 동원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전부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어요. 그런 출신들이 다. 그리고 세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어요. 누가가 또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런 가지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하신 것 못지않게 기록하신 장소도 굉장히 여러 군데예요. 기록한 장소들도. 그래서 기록한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고 장소도 여러 군데예요. 전 세계를 무대로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그렇는데 1600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도 너무 신기한 거는 전부 똑같이 동일한 주제로 맥락이 같다라는 거예요. 1600년 동안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기적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1600년 동안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이 성경은 능력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의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무슨 능력이 있느냐? 보존의 능력이 있어요. 16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이요. 무려 2400년 동안 지금 보존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경을 볼 수 있어요. 2400년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잖아요. 세익스피어를 영국 사람들은요. 나라 절반이랑도 안 바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익스피어가 쓴 책들이랑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300년 동안을 기가 막힌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노력을 한 거예요. 보존을 그대로 어떻게 하려고요. 근데 이제 3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시대로 치면 3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인간이 아무리 보존하려고 해도 그 능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미약한지 셰익스피어가 남긴 그 원서에서 문장이 잘못되기도 하고 또 뭐 단어가 탈색이 돼갖고 지금 뭐 이렇게 변하는 거죠. 탈색되기도 하고 해서 원래 있는 원문을 추측하는 논문들이 지금 쫙 나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성경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인간이
그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그렇게 책들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했어도 인간이 책을 보존한다라는 보존의 능력이 아무리 보존을 해도 몇 년이다? 300년. 그죠? 300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존 능력은 2400년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돼 갖고 3000년, 4000년 돌파를 할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성경은 그러면 그렇게 보존이 잘 됐느냐? 쉬웠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을 불태우려는 왕들, 사람들 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불태웠죠, 찢었죠, 바다에 빠뜨렸죠, 뭐 이런 일들이 다 만수였어요. 그런데도 성경은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에 태우고 바다에 빠지고 뭐 찌어도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있어서 성경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말씀이신 그 성경, 말씀이신 하나님 그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이 된 거죠. 생명이 있어서 2400년이라는 세월을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너무나 잘 보존되어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보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급의 능력이 있어요. 보급. 아무리 지금 제가 책 쓰면 보급이 돼요,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팔아주겠지. 끝. 그죠? 기껏 팔아봐야 100건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매해마다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성경이라는 거죠. 따지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매년 6억 권이 팔린대요. 엄청나죠. 우리 성경 사면 그래도 막 그렇게 자주 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 매년 지구상에 6억 권의 성경이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갖고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98%의 사람들, 몇 퍼센트요? 98%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98%는 자기 글을 갖고 있어. 자기들의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의 글을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그 글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부족들은 모두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번역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퍼센트라고요? 98%. 그러면 성경이 없는 2%는 뭐냐? 말만 하고 살지 글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지 않았으면 영어로 뭐 만들었겠죠.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 뭐 A 뭐 이렇게 했고 N 뭐 이래갖고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만들어갖고 한글을 뭐 그리고 우리는 한자로 하죠. 그런데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부족 중에서 자기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이제 언어는 없는 거예요. 글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족, 부족들이 2%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그 2% 뺀 나머지 98%는 전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글이 없는 2%만 성경이 없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2%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요, 글이 없는, 언어가 없는 나머지 2%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 그 민족, 족속, 부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 선교사를 파송하세요. 선교사가 가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를 지어주는, 그죠? 그 지어주는 선교 뭐 이런 거였다면 저 때는 고아들을 지금 먹이고 입히는 선교 이렇게 비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또 우리 뭐 미얀마 선교사님은 들어가셔서 직접 그들 안에서 생활하면 이런 선교가 있으면 성경을 번역해 갖고 파송하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 말 그대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그래도 우리 보고 가서 하라면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언어학을 공부를 한 거죠. 언어학을 공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좋아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이제 막 뜨거운 불을 넣고 뜨거운 마음을 막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없는 2%의 족속들에게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보낼 것 같죠? 우리나라에서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물론 보내겠지만 우리나라 선교사 참 많이 파송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내갖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요, 거기 가갖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대요. 문명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개해요. 정말 미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그들이랑 먼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자기가 먼저 언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겠죠. 언어를 알아내고 그 알아낸 언어로 그러니까 언어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만드는 거예요? 성경 번역하려고. 글을 만들어줘야 성경을 만들어서 그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준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 성경 번역 선교사가 하는 일인데, 자,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 외부에서 누가 들어왔어. 그러면 반겨줘요, 의심해요. 진짜 문명이랑 접하지 않은 부족들은 반겨주지 않죠. 그냥 식인종처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 문명이 없는 이들은 의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외지에서부터.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부터 하냐면 이 사람이 과연 내 편인가, 우리 편인가, 적인가, 이거부터 굉장히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 우리 편인지 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종족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친대요. 선교사님한테 시험을 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송받기 전에 물론 그 부족들의 생활 방식이나 의사소통 방법 이런 거, 뭐 의사소통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러면 누구는 갑자기 뭐 코를 만지든가 뭐 이런 의사소통 방식들에서 배우고 적응 훈련을 여기서 다 하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이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정글에 들어간 거예요. 정글에 들어가갖고 누구를 사귀었냐면 그 정글의 추장 아들이랑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추장 아들이랑 나란히 둘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추장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사람이 같이 그렇게 길을 가다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갔지? 이렇게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같이 길을 가던 동료가 사라져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야 한다라는 선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들만의 어떤 문화 방식이 있어서. 그래갖고 사라져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가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받은 훈련이 지금 실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왜 뒤를 돌아보고 가면 안 되냐면요. 시험해 본다 그랬잖아요. 내 편인지 적인지. 그래서 사라져도 계속 가야 돼. 뒤돌아보면 어떡하냐면 뒤에서 화살로 쏴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알고 있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 뒤돌아보면 안 돼요. 살펴보면 안 돼요. 찾아보면 안 돼요.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 언제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땀이 그냥 범벅이 돼가고 그냥 막 이러면서 뒤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화살이 이 귀 있는 데를 싹 스치면서 팍 날아가더니 자기 앞에 보이는 나무에 딱 꽂히 들이는 거예요. 픽. 자, 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돌아보면 안 돼요. 여기서 돌아보면은 그 다음 화살은 심장에 꽂히게 돼 있대요. 하여튼 별걸 다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앞을 향해 갖고 걸어간 거예요. 이제 걸어갔는데 좀 한참 후에 갑자기 추장 아들이 나타났대요. 어디선가 추장 아들이 나타나서는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이 선교사님 어깨에다 손을 탁 얹고는 너는 내 친구다. 이제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했겠죠. 너는 내 프렌드. 뭐 영어를 쓰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친구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런 곳으로 파송받아 갖고 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미개한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면 가가지고 하나님이 막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막 불꽃이 막 나무를 붙어도 나무가 타지 않고 이들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막 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들의 언어로 말해주라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거면 구약에 왜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없는 이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경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야 정말 언어가 없는 그 2% 남아있는 그 민족들 종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속도가 무지 빨라졌어요. 전에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네팔 갔을 때 벤자민 목사님 말고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샘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렇고 그 네팔에서 정말 산속에 부족으로 들어가셔서 그게 언어들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언어로 번역하셔갖고 성경 쓰는 일을 샘 목사님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속도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빨라졌어요. 지금도 그냥 이렇게 핸드폰에 어플 켜고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영어로 바로 번역해 주죠. 성경도 그런 게 가능한 시대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들 언어를 먼저 배우고 익히고 그 다음에 배워갖고 알게 된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만들고 성경을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평생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이제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또 다른 선교사를 성경 번역 선교사를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또 들여보내세요. 들여보내셔갖고 그럼 들어온 사람은 또 뭐부터 해야 돼요? 다시 또 배워야지. 그들 언어를 이제 써놓은 성경이 있다 해도 그들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고 습득하는 작업을 하느라 옛날에는 시간이 정말 많이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랑 함께 상황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미종족 국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가 들어가서 언어를 막 배워. 그래갖고 작업을 해요. 그 작업을 한 모든 자료가 본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 본부 컴퓨터로 들어가죠. 컴퓨터로 들어가고 본부에 또 있는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안 가도. 거기서 신속하게 전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글자책에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듯이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해놓으면 알아서 번역이 막 자동으로 되게끔 이런 식으로 요즘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달라진 세상이고 빨라진 것을 보면 우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이제 너무 빨리 전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전 세계에 보급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보급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능력이 있냐?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는 복음을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게 된다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 그 말을 들어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갖고 들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죠.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니까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셔야지. 말씀에 있는 변화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지. 내가 의지를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의지,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는요 아무리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뭐예요? 작심 3일, 작심 3개월, 3주, 3년도 힘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인간이 가지고 사용한 의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못 일으켜요. 근본적으로는 일으키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사는 거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정말 우리의 잘못된 근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굴 미워해. 그러면 미워하는 것만 의지를 가지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미움의 더 근본으로 들어가고 내가 왜 그렇게 뭐 미워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사실 그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알면 뭐 하겠어요. 그 근본적인 게 치유가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교정을 하세요. 교정하고 올바르게 하는 변화를 가져오세요. 여러분, 정말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우리 안에 임해야지, 내가 그냥 단지 여기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미움의 문제가 있어요, 질투의 문제가 있어요, 뭐 낙심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냥 여기서만 머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왜 근본을 하나님이 그렇게 교정하시는 줄 아세요? 이 근본부터 교정받고, 교정이에요. 갑자기 변화가 사람이 확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뺑그르르 돌더니 짠 하듯이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뭐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정을 받아요. 이 부분은 말 맞다나 이게 뭐냐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교정받는 훈련, 올바르게 사는 훈련, 그 훈련을 받음으로써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교정을 시키고 올바르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단순히 좋은 글이 적혀 있는 그런 책도 아니고요, 좋은 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훌륭한 책도 아니에요. 훌륭한 책이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며 능력인 거예요. 능력의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감동이 뭐냐면 영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할 사람을 부르셨어. 그럼 부르신 건 맞죠? 부르셔갖고 그들을 막 사용하셔갖고 쫙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이 막 영감을 받아갖고 기계처럼 막 적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해본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우리 이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성경 쓸 사람들 하나님 택하셔갖고 여기에 감동을 주셔서 기계처럼 갑자기 톡톡톡톡 생각나가지고 막 썩 쓰게 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영감으로 쓰여졌느냐? 그냥 기계처럼 쓰게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록하는 사람이랑 떨어지시지 않으세요. 떨어지시지를 않으셔갖고, 왜 안 떨어지실까? 인간이 잘못 기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랑 떨어지시지 않아서 잘못되지 않도록,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계속 감동하시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기록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하시냐? 그냥 감동을 줘서 뭐 이렇게 쓴 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난 출생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동안 본 거, 겪은 거, 배운 거, 교육받은 거, 이 모든 것들 갖고 있는 재능, 그리고 성장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장 과정,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 생각, 경험한 것들, 이 모든 걸 총동원하셔갖고 성경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 쓴 사람들의 성장 과정, 개성,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생각, 경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저자들마다, 성경마다 좀 다 개성이 다른 거 아시죠? 개성이 다른 거 느끼세요? 그냥 읽으세요. 뭐 바울이 쓴 거, 또 마태가 쓴 거, 요한이 쓴 거, 보는 입장, 자기들의 어떤 사는 방식에 의해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본 입장. 그래갖고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도 그 안에 목적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도. 그렇게 전부 하나님이 기록을 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마다 보여주는 다양성이 있게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제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풀어내야 하는가? 베드로 후서를 좀 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된 책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생각하고 이래서 이랬대 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이라는 말이 뭐냐면 20절에 사사로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것들을 생각해낼 것이 아니니 이 말인 거예요. 내 생각 아니면 내가 지금 감정이 너무 힘들어. 그 힘들면은 또 어떻게 해요? 내 감정으로 막 혼자 막 은혜 받잖아요. 막 창대하리라 이런 거에 막 은혜 받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내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성경을 갖다가 끌어다가 붙였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거의 설교할 때 보면 1장부터 계속 쭉 하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어느 한 부분만 갖고 하면은 저의 사사로운 감정도 들어가고 들으시는 여러분의 사사로운 감정도 들어가요. 근데 쭉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처음부터 있었던 사건 있죠, 배경 있죠, 뭐 있죠, 맞물려 오죠, 그 다음 차례로 일어나죠. 이렇게 되니까 그 안에 해석하거나 여러분도 들으실 때 사사로이 내 상황에 맞춰 갖고 이것들을 풀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펴서 읽기 전에 아니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성령님 제 눈을 좀 열어주세요. 성령님 제 귀를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마음에 감동받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절대로 나는 풀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이 성경 말씀이 해석이 돼요. 정말 해석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풀어주셔야지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잘못했다가 2단이 되는 거예요. 2단 되고 3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에서 전부 그렇게 풀어낸 거거든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 신천지에 있던 그 누구였잖아요. 지역 부장이라고 해서 누구랬어. 그 신천지에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셨죠? 딱딱 띄어가지고 여기 이런 말, 그 말씀에 있는 것만 갖고 하잖아요. 근데 딱딱 논쟁이 붙었을 때 몇 장 몇 절에 이러셨지? 또 여기서 띄어고 몇 장 몇 절에 이러셨지? 몇 절 보통 근데 요한계시록 갖고 하거든요. 아주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신천지야. 정말 요한계시록 갖고. 근데 그렇게 요한계시록도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풀면 정말 우리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었던 스토리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건데 전부 그런 식으로 잘라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다가 우리도 그렇게 그냥 어느 한 구절 뚝 띄어다가 그냥 여기에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대. 아니면 뭐 이 가게를 열라고 그랬대. 이렇게 하시면 이거 2단이 아닌 3단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점치듯이 알려주는 도구로 이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교훈하고 올바르게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자, 아시아권에선 특히 점을 많이 쳐요. 아시아권. 그래서 정말 점쟁이들이 돈을 많이 번대요. 아시아권이. 근데 요즘은요. 무당들이 유튜브를 해요. 그리고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리고 요즘 철없는 젊은 애들이 돈 벌려고 차라리 무당이 되겠다. 이런 애들도 무지 많아요. 이 유튜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어떻게 된 거냐면 유튜브를 찍는 PD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뛰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PD들을 섭외를 하죠.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해야지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오늘 점괘를 볼 만한 내용들을 다 우리 왜 드라마 그 대본 짜듯이 다 짜는 거예요. 그 짜고 뭐하고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전부 PD들이랑 붙어갖고 찍고 편집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막 조회수 막 그냥 100만 200만 막 나오게 우리도 불러볼까 봐. 다 이렇게 하게. 우린 김희경이가 오늘도 목사님 까만 옷 입고 오세요. 이래갖고 까만 옷 입고 왔는데 응? 뭘 만든대요. 하여튼 야, 안 돼. 너무 살쪘어. 돼지 같아.
살 빼고 하자 했더니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걸 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갖고 무당들이요. 그러니까 진짜 무당도 아닌 것 같아. 젊은 애들이 유튜브로 그렇게 무당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보고 또 찾아가고 그럴까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거든요. 살얼음 딛고 강을 건너는 인생길 같단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어디가 갖고 빠질 줄 모르니까 그런 심정이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누구 붙잡고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 붙잡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용하대 딱딱 맞춘대. 이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기도 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장래의 모든 일들과 우리의 소망들 지금 막 소망이 없잖아 나는. 근데 이미 생겨날 소망 이미 그러니까 생겨날 소망들까지도 장래일도 없는데 생겨날 소망들까지도 성경 안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누가 해주는 말로 이렇게 될 것이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성경을 펴고 읽고 성령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듣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노력 그 수고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물어보고 누가 얘기해 주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때때로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성경에서 그냥 뭐라 그러실까 막 이래갖고 점치듯이 그렇게 될 문제도 아니고요. 오직 어떻게 돼야 되냐?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서 풀어지고 해석돼야 돼요. 내 인생이 성경으로 감동으로 풀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고 들었어. 그럼 또 어떻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기도하고 듣고도 기도하는 건 거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피셔야 돼요. 요즘은 또 어떻게 핸드폰에서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카톡에다가 본문 말씀 안 올려드리면 저 무지 편해요. 왜냐면 그게 본문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계속 오늘 뭐 오전 시간까지도 본문을 안 정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갑자기 설교가 완전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막 굉장히 이제 이거다 막 이래야지 올린단 말이에요. 안 올리면 저도 되게 편해요. 근데 그래도 올리는 이유가 저 왜 올리는 줄 아세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걸 이렇게 좀 보고 뭘로 왔어? 뭐야 오늘? 이러는데도 하나님 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알아들어지길 원해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봐.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이라도. 응? 정말 그 심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해주는 말 사람들이 막 쳐다쳐서 막 요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뭘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다 뭐 하여튼 뭐 하나를 먹어도 도사, 어디를 놀러 가는 내일 말해도 도사, 빵집 하나를 얘기해도 도사,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거기 가고 그 사람들 하는 말에 현혹당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봐야 돼요. 직접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하기 좋은 게 큐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읽을 수 있도록 그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목적. 이렇게까지. 2600년 동안 보존하시면서 1600년 동안 기록하시면서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에 있어요.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한다 그러잖아요. 믿게 하려고. 자, 믿는다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요. 다른 종교처럼 고행 필요 없어요. 뭐 1000번을 절하고 정성을 다하고 뭐라 그래? 지극정성 뭐를 다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선행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예수님을 얻고 다녀요?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다 받아들일래요. 저 예수님 믿을래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 생명 얻을래요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더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 죽겠었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살래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살래요.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이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저 살래요. 그 생명으로 살래요. 이거잖아요. 살려주세요가 우리가 보통 어떤 개념이냐면 죽겠으니까 이것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죠? 돈 때문에 죽겠으면 뭐예요? 돈 좀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건강히 여보세요. 그러면 너무 아프니까 저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을 주세요. 저 살아야겠어요. 이 얘기예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그럴게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가지가 잘라졌어. 댕그랑. 이게 이제 선악과 먹었다고 보면 되는 건데 나무가 잘려나갔어. 그럼 그 잘려나간 가지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잘려진 가지를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는 나무에다가 우리 접붙인다 하잖아요. 이렇게 끝에 깎아고 딱 이렇게 붙이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붙어요. 접붙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붙어진 가지는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오는 이 어떤 막 이런 무슨 물질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진액이라고 그럴게요. 진액을 통해 갖고 붙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급받아. 그래갖고 생명을 얻어요. 그럼 이 가지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그리고 뭐가 나요? 잎이 나요. 꽃이 펴요. 열매를 맺어요. 이렇게 사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예수님한테 붙어서 그렇게 살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붙으셔야 돼. 붙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뭐냐면 교회를 나와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나와라. 교회에 다녀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교회를 나와라 다녀라가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이 없는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한테 붙잖아요. 그러면 진액이 올라와요. 뿌리에서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게 되는 거예요? 진액이. 나한테로 와서 내가 붙어갖고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사느라고 진액 다 쏟았거든요. 그런 진액 필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액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에 쓰여진 이유는 요걸 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요걸 생각하고 성경을 막 보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가만 있어봐. 여기서 뭐를 봐야지 내가 잘 된대. 그러면 막 그랬고 나더라 이러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게 해갖고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 믿게 한다. 그래서 믿겠다. 이거 예수를 받아들이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한테 생명나무에 붙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계셔야 돼요. 붙어 계셔야 돼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무슨 바람이 불어도 뭐 해야 돼요? 붙어 계셔야 돼요.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붙어 있으면 뭐가 돼도 돼요. 절대로 그 시험들이 예치고 나가져요. 근데 문제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붙어를 못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주 날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라 막.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잘라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돼요. 정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믿어지시기 위해서 집에 가셔서 근데 예수님 저 진짜 붙어 있는 게 뭘까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셔갖고 뭐 남편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을 때도 야 이럴래도 지금 떨어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저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집에 가서 굉장히 멋들어지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청년부들이랑 얘기 들어보면요. 얘기 제가 나누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정말 저 붙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설교했죠. 그러면요.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고서 엉겅퀴가 나갖고 내 인생이 그렇게 엉겅퀴를 제거하려면 피가 나고 힘들게 해갖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악과 먹고 어떤 벌을 받았어요. 남편을 바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남편을 바라는 건지 모르고 그냥 남편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을 왜 만나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나 이 생각만 하지 내가 선악과 먹고 남편을 바라는 죄를 받게 된 거는 생각을 해야 하네요. 이 말씀이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리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청년부들이랑 안 먹고 말지.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스라질 나뭇잎 싹이 아닌 가죽옷 입혀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말씀이 들릴 때까지 말씀의 가죽옷이 입혀져야 돼요. 바스러질 나뭇잎으로 가리고 사느라고요. 친구들 만나도 수치스러워, 동창회 만나도 자격지심 늘어나, 자존감 낮아져 보여져, 이런 모든 수치 안에 인생 정말 창피해 죽어서 이런 수치를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하루도 못 견딜 바스라질 나뭇잎으로 가리고 사는데, 자 그렇게 가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죽 옷으로 바꿔주실 때까지. 가죽 옷은요 영원히 바스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 딱 아주 변질이 안 되잖아요. 딱 그 입고 입으니까 좀 괜찮아지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조금 낮은 것 같아. 그런데 엉겅퀴 그거를요 다 제거. 옛날에는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런 거 안 해도 됐어요. 다 내 거였어. 다 먹으라 그랬어. 오늘 그거 지우고 오늘 거 먹으면 내일 나가보면 또 나 있어. 또 치우고 이거 치울 때 남편을 바래. 좀 치워라 인간아. 이렇게 그렇잖아. 너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가져온 것만 얻어먹냐 이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배우면서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갖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신다고 약속해 주시니까 우리 약속 붙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자식도 낳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이 돼가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조금씩 옛날보다 나아졌잖아요. 그 회복으로 낮은 걸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 회복이 없었으면 지금만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사는 걸로 회복이 된 거를 딱 아시면 회복이 어떻게 50% 됐다고 그럴게요. 예를 들어 지금 이만큼 50% 회복되기까지 여러분 살아온 날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또 드실래요? 근데 문제는 선악과가 뭔지를 알아야지 안 먹지. 내가 먹는 선악과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범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범죄랑 틀려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가 뭔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걸 안 먹고 말지. 이 절대 안 먹고 말지가 아니야. 절대 안 먹지. 왠지 아세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 정신이 안 차려지면 어떻게 하냐면 죽을까? 이래요. 아무래도 먹어보고 생각하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된통 맛을 봐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엔요 우리 안에 무슨 말씀이 믿어지냐면요 정령 죽으리라 한 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요. 성경 안에 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져 갖고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가 팍 믿어져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믿어지는데 저 20년 걸렸어요, 진짜. 그래갖고 이거 진짜 정령 죽는다. 아담이랑 하와가 그랬으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 말씀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갖고 오셔야 돼요. 우리는 왜 그 말씀을 갖고 올 수 있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난 후를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다 회복되었어. 그리고 이만큼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계속 회복되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악과를 또 먹어요? 제 얘기가 오늘 들리실까요?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령 죽으리라가 정말 믿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잤는지 몰라요. 하나님, 전 이걸 너무 알겠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다고 제가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너무 알겠어갖고 처리를 막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거 정말 정령 죽으리라가 뭔지 알겠는데요. 그래서 엉겅퀴가 나는 것도 뭔지 알고 남편을 바라는 것도 뭔지 알고 그 죄의 대가가 뭔지 너무 알겠는데요. 하나님, 성도들이요 절대 몰라요. 정령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엉겅퀴가 나가지고 그거 제거하고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힘들어도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전해질 수가 있을까요?를 밤에 자면서 밤새 기도인지 내 아리를 하는 건지 그러면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이거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서 뭐예요? 나 붙어 있겠다. 절대로 거기서 그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선악과 범하지 않겠다.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살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무슨 백과사전처럼 모든 현상도 다 기록돼 있고 모든 이치도 기록돼 있고 다 설명해 주는 거야. 뭐 그런 걸 써놓지 않았어요. 그런 거 왜 안 쓴 줄 아세요? 예수를 믿게 해갖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야 세상 만사 이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을 분량이 없어. 그거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 그거 하나예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그런 목적이 만약에 없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현상, 아주 누구누구 내 집에 일어나는 현상까지도 나의 말씀이니까 그거 다 있어야 다 기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성경에다 만약에 하나님이 딱 기록을 했다면 여러분 온 천지가 다 성경책이어야 돼요. 그렇죠? 저만 이상한 발상을 하나요? 온 천지가 성경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적혀있는 내 말씀 찾으러 인생 다 써야 돼. 평생 읽어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찬송가에. 그죠? 하나님 사랑,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래요. 하나님 사랑도 성경에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기록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데 우리가 너무 궁금해 죽겠는 그런 거 기록할 이유는 없다라는 건 거죠. 읽을래야 읽을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실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그거 하나님 다 기록하실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기록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오로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 뭐라 그랬어요? 구원. 이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믿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하나님이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을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새신자분들 제가 이거 쓰려고 그러는 거 설교하고 있는데 새신자분들 이런 분들 오시면 이렇게 좀 성경을 이렇게 좀 읽으신 거예요. 뭐 읽었네, 뭐 많이 읽었네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별 궁금한 질문이 다 있어요.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거 뭔지 아세요? 그럼 공룡은 언제 있었어요? 공룡 얘기하려면 공룡은 제가 언제 있었는지 알거든요. 저도 이거 공룡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안 되겠어서 나도 방어막을 새겨서 공룡이 도대체 언제 있었는지 제가 다 공부를 해놨어.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려 너무 길어. 하여튼 공룡이 인간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죠. 하여튼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밝히지 않거든요. 하여튼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공룡이 있었다는 건데 이 세상이 우리 과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공룡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고, 그 다음 물어보는 거 제일 많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세종대왕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죽었는데 세종대왕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근데 꼭 세종대왕이야. 왠지 아세요? 아는 왕이 별로 없거든. 세종대왕은 그러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일일이 답을 해 드릴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지금 보세요. 내 코가 석자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고요.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내 코가 석자인데 뭔 세종대왕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걱정을 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려 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싶어도 이걸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야지 이게 말씀이 들리지. 점치듯이 알고 싶고 그냥 괴롭고 힘드니까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 알아보자 이렇게 해갖고 될 문제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린 그 사랑과 배려, 이게 중요해요. 당장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빨리 뭐 점치듯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빨리 그냥.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 많이 해봤어요. 그 고등학교 예고 가느라고 입시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막 여기를 이 예고를 붙느냐 떨어지냐 이러니까 스트레스는 있는 대로 받지. 선생님은 막 혼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혼자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그때 들어오지 말 거야. 강대상에 왜 올라가가지고 뭐만 하면 강대상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 중학생짜리가 밤에 12시에 교회를 가요. 그래갖고 성도들 들어와갖고 강대상으로 와갖고 여기 앉아요.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하고 한탄을,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막 한탄을 하다가 갑자기 성경을 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것 같은 거예요. 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도 잘 모를 때잖아요, 중학생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딱 놨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피는 거야. 그런데 왼쪽을 볼까 오른쪽을 볼까를 갖다가 고민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갖고 띵 보는 거예요. 아나 모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은 뭐라 했어요? 하여튼 어디를 가든 어떤 부족에 가도 뭐가 있다? 미련. 이게 있어요. 이건 인간의 원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구원을 목적으로 읽는 거야. 읽는데 그렇게 읽어도 모르겠거든요.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래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모르겠는데요? 이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세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 내가 기다린다는 걸 잊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기다리는 거 아닌 거예요. 그냥 하다가 안 한 거야. 때려친 거야. 근데 정말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서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모르겠으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간절함이에요, 사실은. 알게 하실 거야. 그리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알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왜 기다려야 되냐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태어나자마자 응애 그러면서 엄마 날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기가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천지를 둘러봐도 그런 애기는 없어요. 엄마 아빠 마음을 아는 애기는 없어요.
그 애기가 어떻게 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밤낮도 막 구분을 못해 해갖고 그냥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 그런 상태의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애기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이 성장하면서 들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분량이 있으니까 점점 알게 돼요.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에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목회자에게 이제 언제든지 물어봐야 되고, 말씀 안에서 이거 뭐야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고 듣기를 원하고, 그런데도 안 되면 어떡한다? 기다립니다. 말씀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것,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본문이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또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침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셔서 성경이 그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능이 뭐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게 성경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교훈은요, 뭘 믿고 행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예요. 우리 길 갈 때 여기는 뭐 천안입니다, 뭐 대전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이정표,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 찾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정표 같은 게 뭐냐면 교훈이에요. 하나님 교훈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도, 우리가 잘 가다가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잘못 들어서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왜 헤매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인 이정표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 다 알아. 이렇게 가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척하면 척이지 이래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헤맨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이제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렇게 걸어갈 이정표를 표시를 해주신 거예요. 말씀에 있는 교훈으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다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하는지 교훈을 통해서 이정표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요, 기능이 책망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책망이에요. 성경 안에서 책망하시잖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훈은 지켜서 보고 따라가는 거고,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가도 잠깐 이상해져가지고 잘못된 길에서 헤맬 때 책망을 받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이 책망이 뭐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이 시작된 것인가, 이걸 들려주는 게 책망이에요. 이게 성경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에요. 성경 안에서 책망을 들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함이 뭐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바른 거죠. 책망까지 들었는데도 감사해요, 그리고 계속 가. 그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책망을 들었으면 멈추고 돌이키는 거,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함.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는 게 뭐냐면요, 잘못된 길에서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아갖고 잘못된 길에서 멈추고 돌이켰어. 자, 바르게 했어요. 바르게 한 다음에 의로 교육이 있어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방법을 제시해줘요. 돌이켰어. 돌이켰는데 좀 있다가 또 그래. 좀 있다가 또 그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의로 교육해서 돌이켰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신다? 의로 교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명을 얻었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딱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책망해 주시고, 책망했으면 멈추고 돌아서게끔 바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려고 내가 그 길로 가고 있으면 계속하게끔 의로 교육해 주시는 거. 요게 딱 간단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세요. 오늘날까지도. 저도 제가 말씀 계속 전하잖아요. 전하면서요, 어쩌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교훈하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한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잘못은 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요, 이렇게 앞으로 그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렇게 책망하세요. 그럼 그게 들리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바르게 해요, 돌이켜요. 그 다음에 계속 그 가던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셔요. 즉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요,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펴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보려고 펴고자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교훈을 얻게 돼요. 반드시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인 거거든요. 교훈을 받았죠, 책망 받았죠, 바르게 안 받았죠, 의로 교육 받았죠. 그렇게 해갖고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쫙 알아지면요, 이 안에 뭐가 장착되냐면요,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자, 말씀해 주고서 제가 생각해보고 할게요, 이러지 않아요.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해볼 만하면 할게요. 말씀해 주신 건 알겠는데요, 제가 얼마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런 걸 하라고 그러세요, 이러지 않아요. 정말 성경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면요, 어떻게 자세가 나오냐면요, 간절해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 더 붙어요. 뭐냐면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 자세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이정표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가도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에 잘못된 길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저도 어느 틈에 가갖고 선악과 앞에 가서 서가지고 만졌어. 요즘엔 그런 얘기도 해서 집에 갔더니 왕창 따놨어. 주스를 내 먹어. 선악과 어느 틈에 여러분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런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또다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잘못된 것과 내가 거기서 돌이켜야 될 것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신 말씀의 음성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다시 옳은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을 지속적으로 계속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시는 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추겠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읽으셔야 되고요, 설교를 통해서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공동체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속에서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셀 모임, 양육 등등, 기타 등등, 하여튼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들으셔도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정말. 그럼 많이 들으셔야 돼요. 단 교회 이외의 장소에 가서 들으실 때는 절대로 주의하셔야 돼요. 슬픈 현실이에요. 목회자랑 상담하고 가셔야 돼요. 비밀리에 가시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곳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만약에 발을 한번 들여놓게 되면요, 우리를 정말 파멸로 이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이외의 곳에선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 주시는 것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교훈도 성경의 능력으로 얻고요. 책망도 바르게 하는 것도 의로 교육함도 성경의 능력으로 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통해 갖고 성경을 그냥 보는 거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여러분 도움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바라보고 내 생각 의지하고 내 생각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말씀 펴서 씨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고. 하나님 계획 알면 내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버려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냥 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소원이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 전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며,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